목사님,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이라는 분이 모비딕 혹은 백골이라고 번역됐는데 모비딕은 1851년 런던과 뉴욕에서 출판된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도 널리 잘 알려진 소설입니다. 출판 당시에는요, 영미 독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서 헐만 멜빌이 1891년 죽기까지는 사실 실패한 소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어서 이 책의 진가가 인정되어 지금은 미국 문학사 중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으로 간주가 됩니다. 저희 가정이 보스턴에 살 때 거의 벌써 19년, 20년 전 일이네요. 제 큰딸 지영이가 이 책을 제게 선물로 줘서 흥미 있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우리들 주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애틀에 있는 그 파이크 마켓에 가시면요, 지금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약간은 허르스름한 스타벅스 원조 오리지널 커피숍이 있습니다. 혹시 가본 적 있으신지요? 네, 거기 들어가시려면 아마 그냥 줄을 거의 한 10분, 15분 정도 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허르스름한 스타벅스 원조 커피숍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숍을 별다방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갖고 부르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3년 전 1971년 3월 30일 세 사람 골든 브로커, 제리 볼드윈, 앤 제브 시그라는 이 세 사람이 스타벅스 커피숍을 공동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제가 알기로는 매장 수가 3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대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스타벅스 커피숍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매장 수가 6천 개로 제일 많고 우리 한국과 일본, 우리 한국이 조금 더 많다 그래요. 일본보다 1,800개 이상의 매장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피숍의 이름 스타벅은 사실 이 모디빅 백골의 이 모디빅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퀘이커 신자이자 아주 지혜롭고 신중한 1등 항해사의 이름이 바로 스타벅입니다.
이 소설에서요, 스탈벅이 신참, 초짜 고래잡이 선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보트에, 내 배에 절대로 태우지를 않겠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리고니얼 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이신 우리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강추하는, 아주 최고로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모비딕 백고래입니다. 우리 스프라울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대한 소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만두시라. 왜냐하면 그 소설은 벌써 허먼 멜빌에 의해서 15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책벌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고 또 추천하는 10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모비딕이 들어갑니다. 이 소설에는요, 요나서의 깊은 신학적인 테마가 아주 무게 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은 나는 이시마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면서 내레이터 이시마엘이 자신이 고래잡이 선원으로서 겪었던 아주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고래잡이 항해 경험으로 독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처인 뉴 베드포드와 낸터키라는 그런 고래잡이 항구에서 시작을 해서 대서양을 거쳐 태평양으로 점점점 나갑니다. 내레이터 이시마엘은요,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크케릭라고 하는 남태평양 코코부크 수장 아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둘은 아주 친구가 되어서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모비딕이라는 게 고래 사실 이름입니다. 모비딕이라는 백고래에 자기 한쪽 다리를 잃은 아합 선장이 지휘하는 고래잡이의 배를 탑니다. 그 후는 복수심으로 불타는 아합 신장의 모비딕, 이 백고래를 쫓기는 아주 처절한 혈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고래잡이를 떠나기 전 굉장히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어느 주일날 선데이에 초짜 선원 이시마엘이 항구 도시 뉴 베드포드에 있는 고래잡이 선원들을 위한 채플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흠뻑 맞은 어느 노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정문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회중들의 존경스러운 눈이 그 노인에게 향합니다. 다름 아닌 한때 젊은 시절 고래잡이 선원이여 작살잡이였던 사람이 이제 성직에 몸을 던져 목사가 된 매플 목사입니다. 이름이 매플입니다. 매플 목사. 이 매플 목사가 높은 강대상으로 올라가 호련히 요나서를 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앞으로 내레이터 이시마엘이 탄 고래잡이 배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듯한 아주 명설교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오디오북으로 들으시면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선원 여러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이 요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죄로 인해서 돌처럼 굳어진 heart, 갑자기 깨어난 두려움, 주님의 급속한 징계, 거기에 따르는 회개, 참회의 기도, 구원받은 요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시작하면서 쭉 나가다가 맨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원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시려면 우리 자신을 불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불순종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절에 오기까지,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이 오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보내신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3가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요,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 수요일과 우리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는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노숙자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물고기 배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순절에 딱 맞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주하는 플랜을 짜고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 야, 이 사람 정말 선지자 맞아? 라는 그러한 의문을 자아낼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요나는요, 사람이 만든 배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출행랑 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국 그가 다다른 곳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방으로 콱콱 막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의 하나님을 떠난 도주의 여정은 끊임없는 내려감, 끊임없는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나는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했고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Prodigal Prophet, 방탕한 선지자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아들, Prodigal Son, 탕자 아들과 비교해서 탕자 선지자, Prodigal Prophet이라고 불렀습니다. 탕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난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탕자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제야 정신이 들어 음식 찌꺼기로 냄새나는 돼지 우리간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듯이 요나도 이제야 정신이 들어 물고기 소화액으로 코를 진동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산에서 아주 멋있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간절하게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요나의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골방,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요. 오늘 요나는 졸지에 물고기 뱃속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원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듯이 졸지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야말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뉘우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성경은 새 번역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Thus saith Lord,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당당한 선지자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빠진 어느 사람의 처절한 울부짐입니다. 요나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냥 들어만 봐도 우리의 심정을 울리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기가 한 일들을 참여하며 성찰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월의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주한 요나. 자기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과거형입니다. 히브리 사람 생각 구조에서 수월은요, 땅 아래 세상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아무리 죽은 사람들이 가는 수월과 같은 곳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곁에 계시고 또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나마 요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글쎄요, 만일 요나가 다윗의 이 시편 구절을 읽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단은 면했을 텐데요.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택한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도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서 뱅뱅뱅 맴돈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숨을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고 주님 앞에 애원을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주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 눈밖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동료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 친구들에게 이제 내 속사정을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옮기면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눈 밖에 났다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가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 땅속 산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히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주 나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내려갔는지, 얼마나 추락했는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요나가 바다 밑 산뿌리까지 내려왔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렇죠? 그 높이가 8,848m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높이는 수면 위에서 측정한 높이입니다. 그냥 산 높이만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하와이 섬에 있는 마우나 키아라는 산입니다. 산의 높이가 자그마치 1200m가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1352m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시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나 키나 산은요, 수면 위로 눈에 보이는 산 높이는 4205m이지만 바다 밑으로 산 뿌리가 6000m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요나가 산 뿌리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추락을 하고 또 추락을 하고 또 추락을 해서 락 바닥까지 내려온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죽음의 상황은 단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요나가,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위를 보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깊은 해저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 안에서 구역질 나는 물고기 소화의 냄새를 맡으면서 바다풀이 머리를 휘감아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요나가 사흘 밤낮을 견뎌하는 고충이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물고기를 예비를 하지 않으셨다면요,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에 휘말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대도 없이 표류하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3일은커녕 3분, 3초도 견디지 못하고 꼬로록 바다 밑으로 빠져 아마 익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대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효과가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어느 특정한 자세로 기도를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요나가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1990년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이곳 타코마로 이사를 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 당시 우리 오카넘 사랑의 교회 오카넘 목사님께서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고통에는 요나처럼 자신이 초래한 고통이 있고 욥처럼 의인이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오카노 목사님의 책의 자세한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비록 그 고통을 우리 자신들이 초래했을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요, 요나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요나의 태도가 이제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시 한번 서원을 합니다. 요나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요나가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마치 하늘과 땅처럼 틀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미, 하나님께서 택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자부심에 빠져서 니느웨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화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팩트는요, 진리는요, 구원은 내 생각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도,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도, 어느 누구의 구원도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네,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갔지만 물고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요나가 물고기보다 못하는 것을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물고기는요, 바다에 빠져 익사할 요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지어하면서 카타콤 벽에는 물고기 모양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 익투스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 특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 것을 앞으로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상징으로 이해를 했고, 또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할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는 물론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나의 트랩 아니면 요나의 덫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지 않은 일련의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요나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트랩, 요나의 덫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비딕에 나오는 매플 목사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선원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불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불순종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워싱턴 세원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요나의 트랩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